이사야 강해 시리즈 20번째 여호와는 중심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이 음력으로 1월 1일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요, 세배를 하러 다녔어요. 어른에게도 또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덕담을 해주셨고 아랫사람들에게. 그래서 설날에는 서로를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은혜가 흐르고 축복이 흐르는 그러한 명절이었어요. 그때는요, 고향으로 가기 위하여 기차표를 샀어요. 가만히 보세요. 저기에 우리 김성희 집사님도 있고 이연난 집사님도 계시네요. 부모 형제를 만나기 위해 기차표를 사느라고 긴 줄을 섰고 때로는 그곳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고향이 늘 그리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조국의 모든 것이 그립습니다. 타향에 와서 사느라 힘이 많이 듭니다. 한국에서 사는 우리의 동포들보다 아마 조금 더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타향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서러운데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타향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잘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열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타향의 삶을 살수록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왜 고향에 가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깊이 알아주는, 속이 깊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만났을 때에 마음 편한 그런 고향의 맛 때문에 고향을 찾아갑니다. 남자든 여자든 좋은 사람은 대부분 속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중심이 있는 자, 여호와는 중심이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중심이 있는 자는 어떤 면으로 속이 깊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들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면은요, 정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속이 깊어서 중심이 있어서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마음의 친교와 교제가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속이 깊은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오늘 3절에 보시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 9절에 보시면 내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시 않으셨나. 그래서 중심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이유를 저는 이사야 27장 3절에서부터 4절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이사야 27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가르쳐서 내가 포도원지기다. 그래서 때때로 물을 주고 포도원을 살피듯이 그저 간수하고 아무도 일을 해하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포도원에 있는 모든 나무를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는데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래서 포도나무를 어떤 것들이 해하고 찌르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호와를 공격하는 것으로 여기셔서 그 찌르는 가시와 그리고 찔레를 긁어 모아다가 하나님께서 불태워 버리시고 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다시는 포도나무를 해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찌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물을 주고 간수하셔서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잘 보호하시기 위하여 견고한 성읍도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성 안에 두시고 견고한 성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슬픔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고 포도원의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가랴 2장 5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리라. 사방에서 원수들이 대적하여도 사방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기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저는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중심이 있는 자, 흔들리지 않는 자는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한 의로운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주를 신뢰하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3절에 있는 심지가 견고한 자의 그 심지라는 원어 에체르라는 히브리어는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목적을 의미하고 마음의 의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마음가짐이 단단해야 됩니다. 나는 흔들리겠다, 그런 사람은 100%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여간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가짐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신실해야 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이 견고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게 되면은요, 그러한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천국에 그런 자를 부르시는 것이지, 천국에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평강에 평강하도록, 이것은 히브리어의 이 샬롬 이런 원어인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완전한 평강, 퍼펙트 피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불안해서, 조그마한 일만 만나도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러한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완전한 평강으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심리적 평안도 의미하고 사회적 평안, 환경적 평안, 몸의 건강, 물질적 여유, 이것을 다 포함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걸어가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평안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심이 있어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런 평강을 주시면은요,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시고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셔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힘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만 얻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즐겨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좋을 때만 의지하고 조금 어려울 때는 흔들려 버리고 갈팡질팡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것은 신뢰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모습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의인의 길은, 이 의인은 견고한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도다. 여기 정직함이라는 원어 메샤림은요, 평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의 길은 평탄할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평안하고 평탄하다고 영어 성경은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평탄함, 평안함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3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했죠?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자기 백성의 길을 평탄케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 길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이 길을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있고, 때로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잘 살피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험에서 무너졌고 졌다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때로는 필요하면 능력도 주셔서 능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시험을 통하여서 무너지고 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험이 오면은 이 시험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이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요, 거기에 대한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아픈 시기를 만났을 때에도, 시험의 시기를 만났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서 나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하는 신앙의 체험을 갖게 되면은요, 이 신앙의 체험은 내가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시험의 때를 만났을 때에 그 신앙의 때를 기억하게 되어서 나로 하여금 더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뢰감을 주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중심이 있는 자, 흔들리지 않는 자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자이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9절과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은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우니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밤이라는 표현은요, 어두움의 시기를 말합니다. 내가 큰 고난을 만날 때에, 그런 어려운 시기를 의미하고 잠 못 자는 시기를 의미하고 시험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이러한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인에게도 이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구한다는 원어, 이 쉐카르는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여기 간절히 구한다는 의미는 원어를 보면은요, 이른 아침부터 구하는 거예요. 밤새껏 구하다가 잠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을 자다가 너무나 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또 구하는, 이른 아침부터 구하고 부지런히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심에 어려운 때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구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간절히 구한다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런 뜻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어서 고난을 당하는 어려운 밤 같은 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면서 내 중심이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밤을 지새우릴 만큼 부지런히 기도하는 심정이 사실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인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며 심지어 징계의 채찍을 당할 때라도, 고난의 깊은 밤이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구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때로는 밤을 새우면서 부지런히 구하고, 집에서 기도하기가 불편하면 주회전에 달려 나와서라도 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특징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중심이 있는 자, 흔들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만 악인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가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의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더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더 굳세게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의를 힘입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갖습니다. 그것이 간증이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과 의를 배우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렇지만은요,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갈팡질팡합니다. 어려운 때를 만나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못하고 그 어려운 때에 그것을 이겼던 우리 교회도 여러분 벼랑 끝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간증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이런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도 아시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저 실감나지 않게 불신자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러쿵저러쿵 살아버리고 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은 정말 늦게서야 얻은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시험하여 무너지도록 원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하여 그가 더 굳세게 간증을 갖고 체험을 갖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면서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만났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에 이렇게 이겼어. 내가 그 시험을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주셨고, 그럴 때에 내가 이제 너를 알았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더욱 흔들리지 않게 되고, 어려운 일만 만나면 세상 찾아다니고 또한 불신앙으로 무너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서 밤새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면서 그 체험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서 견고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어려운 일들이 와도 흔들립니다. 흔들리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이, 체험도 없이 그저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신앙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려운 때이든 축복된 때이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의 의를 배워야 됩니다. 그 믿음이, 그 체험이 나를 살리고, 때로는 내게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의 의를 잡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안에 다시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밤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밤이 오거나 어두움의 시기, 어려운 시기, 잠 못 자는 그런 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던 시기인 것을 알고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리라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기가 되고, 그 밤의 때, 어려운 시기 때, 시험의 시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믿음으로 중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지만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지 않을까요?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은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가도록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람들도 속이 깊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누구에게나 저나 여러분에게나 밤의 시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두움의 시기, 정말 어려운 시기, 아픔의 시기, 잠 못 자는 시기들,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자주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